누가복음 강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절, 6절 두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6절 두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두 발에서 바로 그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증언으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이 떠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마다 치유를 행하면서 마을들을 두루 다녔더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10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복음. 자, 오늘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 오늘은 이제 5절, 6절을 공부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임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위임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이제 그 제자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거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 이제 거부한단 말이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두 발에서 바로 그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증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로 무시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증거로 이 신발의 먼지, 티끌까지도 다 떨어버리라는 이런 명령은 사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다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과도기적 서신이니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13장, 사도행전 13장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13장 51절 49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49절부터 51절까지.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구역에 걸쳐 공표되었더라.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명망 있는 여자들과 도시의 최고위층 남자들을 충동질하였으니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듣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최고위층 남자들을 충동질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박해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는 마귀의 방해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의 변경들에서 그들을 추방을 했단 말입니다. 자, 5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저들을 거슬러 그들의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코니움으로 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록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딱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유대인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이 유대인들을 거슬러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적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신발에 발을 떨고 먼지를 떨고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는 증거로 삼는 것을 무슨 교리적으로 행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이것은 유대인적 성격이 짙은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적인 관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제 자신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예, 절제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설령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할지라도 그렇죠. 또 감수하고 육신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과 관련해서 르크만 주석서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초기 역사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1800년대 초에 로렌조 다우라는 이 순회 이 감리교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괄괄한 성격의 소유자였나 봐요. 자, 어느 날 이제 조지아주의 어느 도시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나온 이 술주정뱅이들이 와서 막 방해하고 집회를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막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은 막 이제 그 로렌조 다우라는 선포자에게 막 썩은 달걀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야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우라는 사람은 그들을 쫓아서 이 술집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아주 호통을 치고, 예? 아주 막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고 그들이 마시고 있던 맥주통을 갖다가 막 깨버리고 거기도 한바탕 난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것을 본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로렌조 다우라는 이 순회 전도자를 갖다가 쫓아내려고. 예. 근데 그 도시에서 딱 한 사람, 굿올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을 몰아내고 예, 막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도시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까지 이제 밀려 나온 로렌조 다우는 그들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이 먼지를 털면서 이 복음을 거절했던 그 도시에 대해서 대적하는 증거로 삼고 또 그 도시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30년 동안에 걸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람, 강한 태풍이나 폭풍 같은 바람이 있잖아요. 허리케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바람. 그리고 또 이 남부 군인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있는 이제 주요 그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단 한 채의 집만이 멀쩡하고 해를 입지 않았었는데 바로 로렌조 다우를 받아들여서 머물게 해주었던 구돌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집만, 그 건물만 무사하고 그 도시의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외배적인 사건이고 우리 또 신약 교리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로렌조 다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생각에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으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존중해 주신 한 가지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복음 전포자를 거부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종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타이밍은 우리가 예측하는 타이밍이 아닐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9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 자,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두 발에서 바로 그 먼지를 떨어서 자, 그 부분 보자고요. 너희 두 발에서 바로 그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증언으로 삼으라. 증언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대적하는 증언이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적하는 증언은 어느 경우 또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대적하는 증언이니까 결국에는 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너희 말들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은 워딩이 나오고 있죠. 15절에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도시보다는 버티기 더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도시보다 버티기 더 쉬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 9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도시들이 나와요. 코라진, 벳세다, 가버나움, 1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은 도시인데, 그런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제 뒤에 열거되는 코라진,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버티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코라진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적어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코라진, 벳세다, 가버나움은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같은 원리를 갖다가 오늘날의 국가들에도 한번 정해볼 수 있습니다. 예, 세상 국가 중에서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무슨 어디겠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예, 밥존 시니어 목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참으시는 것만큼 이 나라에는 참아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참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다른 나라에 참아주시듯이 미국에는 참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시작할 때 바르게 시작했거든요. 그죠? 미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는 더 많은 복음이 선포되었고 더 많은 교회가 있으며 더 많은 성경이 보급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인본주의적이고 감상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어떤 죄악의 온상처럼 되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오늘날 대표적으로 타락한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르카운 목사님은 이 미국의 하나님께서 도끼가 떨어질 때는 엄청난 그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석서에서 본인의 국가지만, 본인의 나라지만은 왜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진리의 지식도 알고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갖다가 짐짓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바른 말씀이 있죠.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죠. 예. 언제라도 뜻한 만큼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수요 기도회 설교, 주일 학교 설교, 또 오전 설교,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또 그 외에도 다른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할 수도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12장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그리고 자기 소유주의 뜻을 알고도 스스로 예비하지 않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채찍들로 맞으리라. 그러나 그의 뜻을 몰라서 채찍들로 맞을 만한 짓들을 저지른 자는 채찍들로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적게 맞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 모두가 또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얼마든지 그 원칙은 정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더욱 많은 빛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채찍을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 뭐 이것을 제가 교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채찍질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12장 48절입니까? 47절도 보시면은 소유주의 뜻을 알고도 스스로 예비하지 않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은 채찍들로 맞으리라. 맞는다는 채찍으로 맞는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실제로 어쩌면은 문자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교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영어 무슨 단어입니까? 테러입니다. 테러. 테러리스트 할 때 그 테러예요. 공포예요.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이거 어쩌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실제적인 채찍질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해 보시고 자백할 것은 자백하고, 그렇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와셔서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떠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마다 치유를 행하면서 마을들을 두루 다녔더라. 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적으로서의 치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기 6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복음을 선포하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복음은요, 이 복음에 해당하는 영어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reaching the gospel 이러죠. gospel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성경 기록에 10가지 복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10가지나 돼요. 예, 10가지.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면 그렇구나라는 생각부터 하실 것이에요. 그래, 몇 가지 있는 건 알겠는데 10가지나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예, 처음 4가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복음서죠. 우리가 이전에 다 배웠습니다.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이 가지에 비유됩니다. 가지에. 그런데 오묘하게도 그 가지를 언급하는 구약 성경 기록의 말씀들이 이러한 서로 다른 4가지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9절만 불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찾아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새의 본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리라 할 때 한 가지 할 때 이 가지가 여러분 이게 무슨 글씨체가 다르죠? 예. 영어로 보시면은 대문자 B로 시작하는 branch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지를 포함하는 표현은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시면은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왕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가지가 나오고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구나.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스가랴 3장 8절이 바로 그 연관 구절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고요. 스가랴서 6장 12절에 또 그것과 관련된 가지를 언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사야서 4장 2절이 그 관련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네 가지 복음이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여기 정확한 명칭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은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냐면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주요 내용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제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모퉁이 돌 월간지 보시면 뒷면에 이제 이 복음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전도지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음의 기본 요소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지만은 그만큼 분명하고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그 뒤에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의 주요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 중에도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부활밖에 없잖아요. 죽으심, 장사, 되심 이건 사람들이 다 별로 부정적으로 꺼리는 것들입니다. 죽음, 묻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매장 장사되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때 지난 토요일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설교하고 전도지 나눌 때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하고 인접한 다른 곳에서 전도지를 나눴나 봐요. 그분들이 나누는 복음 전도지 참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받아서 봤을 때 지옥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쪽으로만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할까 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귀한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전도지도 잘 나눠주는 그런 용기까지도 잘 내었는데 지옥이 빠진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대로의 복음, 진리 그대로의 복음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설탕으로 사탕 발림한다든지 미화시킨다든지 또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듣고 구원받아 이제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연결고리가 분명히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죄들로 인하여 죄들 때문에 죄인들의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적으로 그죠? 대신 그 죄인들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5번째 복음이었고요. 6번째 복음은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데 전파되는데 즉 무슨 내용이냐? 모든 민족이 그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즉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즉 내가 그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복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 창세기 18장 18절 우리가 보셨으니까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언급합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민족들이 받게 되는 이 복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8절을 창세기 18장 18절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이제 복음에 국한해서 사도 바울은 적용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돌아가셔서 창세기 18장 18절 다시 돌아가셔서 예. 아브라함이 반드시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즉 내가 그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예, 이 말씀과 또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까 우리가 이제 읽어 보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창세기 18장 18절에서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 개념은 사실은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저기 갈라디아 3장 8절의 어떤 그런 용법으로서만 복을 받는 신약 거의 복음과 연관된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째서 이중 적용이 가능하냐면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복을 받는 그 이방인들의 복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키워드 삼아서 한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공부하고 있죠.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래야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때 율법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 회복되고 법령들이 또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준수되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장막절에 이제 경배드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비가 내린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이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농기구를 그러니까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창세기 18장 18절은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과 연관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철장 통치로서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가 6번째 복음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이 복음을 어떤 분들은 5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하고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이 복음이 이중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5번째 복음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창세기 18장 18절, 갈라디아 3장 8절과 연관해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복음은요,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카데시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나머지 10명의 스파이들,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포했던 기쁜 소식이에요. 민수기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 두 절입니다. 그러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곳을 소유하자. 이는 우리가 그곳을 능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간 남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백성을 대적하여 올라갈 수 없도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어째서 복음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서로 비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잖아요. 자, 역시 히브리서 4장 2절 신약 성경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바로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나오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이는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으나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에게 자들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못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칼렙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기쁜 소식으로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다른 정탐꾼들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은 아까 덮으신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찰한 지역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악한 보고를 가져오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복음의 요 문맥에서 복음의 반대말이 악한 보고예요. 악한 보고. 복음이 아닌 것은 악한 보고. 그죠? 이런 악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렙은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칼렙이 선포했던 그 기쁜 소식은요, 이스라엘이 거인들을 죽이고 그 약속된 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한 속죄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2절 그 문맥상 그 복음이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지금 민수기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서로 다른 복음들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좀 이렇게 반만 일치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5번째, 6번째. 아브라함에게 선포됐던 그 복음의 경우 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8절의 복음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칼렙이 전했던 이 복음, 이것은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4장 9절을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 말을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하시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하나의 예표, 예언적 예표로서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 누리게 되는 안식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복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이럴 때는 꼼꼼하게 그렇게 보셔야 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이다 하고 단정 짓는 것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복음입니다. 8번째 복음은요,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지하세계로 가시잖아요. 그죠? 지하세계. 우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또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거기 구렁입니까? 그게 있고 또 지옥이 있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전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 8번째 복음이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8절 9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장 8절,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내려가신 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하 세계에 가셨을 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옛날 그 옛 유언 언약, 구약이죠. 옛 유언 언약의 희생 제물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원래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요 개념은 이전에도 제가 그 하나 가지고 그 영어 표현 중에 for the remission of sins에서 죄들을 이제 사면받은 것으로 인하여라는 거 가지고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34장 7절 보세요.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을 위해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는 하지만은 죄를 없애버리는 것, 제거하지는 않으셨다는 그 구약의 희생제물들의 한계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왜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늘로 셋째 하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는 받았으나 죄들이 제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보혈을 흘렸으므로 너희 죄들은 구속받았고 제거가 됐다. 이제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점을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전치사 4에 관해서 이제 그때 누가복음 강의에서 1시간 동안 설명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사면은 용서만 되었지 제거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의를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for the remission of sins인데 거기 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사면을 위하여로 다 이제 오역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는 모두 다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교리가 맞아 들어가는데 흠정역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나오죠.
불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서의 보혈은 첫 유언 언약, 옛 유언 언약에 속하는 그 구약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도 흘리셨던 것이에요.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너희들의 죄가 다 구속받았다. 제거되었으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미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4장 8절 보시면은 자,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e led captivity captive라고 되어 있어요. captivity는 포로 상태예요. 잡혀있는 포로 상태 또는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포로 상태를 갖다가 이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주님께서 사로잡으셨다는 것이에요. 포로 상태를 포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로 상태를 갖다가 멈추고 파괴시키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같은 종류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이 한 곳에 더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포로들인데 또 사로잡으셨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은 또 흥미로운 게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도 여기 보면은 이제 성도들로부터 우리의 보물들을 우리의 유산들 또 우리의 섬김이라든지 우리의 기쁨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탈하는 그런 이제 도적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을 이제 약탈하는 아주 사악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는 보통 이제 이단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단 교리. 그 디도서나 이런 말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사람들의 전통. 은연중에 여러분들 전통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순종할 때 제약을 받거나 어떻게 방해받는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예. 이제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의 초보 원리들.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거짓 영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을 약탈해요. 거기 약탈에 해당한 영어 단어 뭐가 쓰였습니까? 그 2장 8절에 보면은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약탈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스포일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 안 받은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았어도 육신적이 되면은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약하는 일에. 역한 목사님은 가장 강력한 대적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이랬어요. 사실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을 약탈한다는 단어 스포일이 여러분들 뒤 보시면 15절에 또 쓰이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라고 나오죠. 그 상하게 하셨으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보세요. And having spoiled principalities and pow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탈하다와 똑같은 단어인 스포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우리 성도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죠? 약탈하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 장사,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니네들을 또 약탈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상하게 하셨다고 했느냐? 스포일에 상하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문맥상 가장 어울리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정직하게 옆에 영어도 나오잖아요. 아, 스포일이라는 단어가 약탈하다는 뜻도 있고 상하게 하는 뜻도 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을 약탈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성도들을 약탈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악한 영들이고 사탄이고 정사들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같은 종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 성도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죽음 장사 부활로 약탈하는 것을 성경 기록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죽음 장사 부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삶,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써 이런 대적들을 갖다가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9번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왕국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체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뭐라고 나옵니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불의의 병세와 온갖 불의의 질병을 치유하셨더라.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왕국 복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도 될 수 있고 하늘의 왕국 복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죠? Heaven, 하늘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God은 한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도 될 수 있고 하늘의 왕국 복음도 될 수 있는데 4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이래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왕국 복음을 통합해서 이렇게 다 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 복음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도 다 선포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왕께서 오셨고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물리적인 다윗의 왕국과 영적인 마음의 왕국, 마음의 영적인 왕국을 둘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왕국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왕국 복음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왕국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회개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두 가지 왕국을 준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다윗의 왕국 그리고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내면도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이 내면을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영적 왕국 둘 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하늘의 왕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 복음 둘 다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은요 대환란 때 다시 이 땅에 전파될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대환란 문맥으로 많이 배우죠. 대환란 할 때 마태복음 14장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그리하여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 왕이 대환란 때 선포될 왕국 복음은 왕께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시고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를 하라. 이게 왕국 복음이었던 거죠. 적그리스도를 무찌르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 대환란 때 이 왕국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복음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보시죠.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무슨 복음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니라. 자,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은 천사가 전하는 대환란 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근데 만일 천사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지금
이 천사가 이 복음을 선포한다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그 천사는 저주받게 돼요. 왜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천사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기 중요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세대적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그룹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초래하는 겁니까?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바르게 나누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주 거기 온갖 이단들, 로마 가톨릭, 그죠? 행위권, 예, 신천지, 예, 안식교, 예,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예, 문자적으로 적용할 걸 갖다가 영적으로 적용해 버리고 막 완전히 막 혼잡스럽게 만들어, 하나의 말씀 혼잡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게다가 이제 개역 성경을 쓰니까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 잘못 억지로 해석한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대환란 그때조차도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신약 성도 휴거 다음에 완전히 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추수를 다 했어. 이삭종 남은 거 그냥 다 버리지 이러면서 문을 닫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저 사람은 전해봐야 안 받아들여.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될수록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육신이 나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 자, 만일 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세상적인 것들, 철학, 진화론, 과학이라고 불리는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 또 로마 가톨릭,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0가지 복음이고 이 10가지 복음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 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평생 동안 단 하루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선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전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가까이 가신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천사조차도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들로부터의 구원사의 관계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처럼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예.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5절.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갔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빌립이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을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가 읽던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의 굴욕 가운데서 그의 공의는 박탈당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라. 그 예언자가 누구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신에 관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해서인가? 했더라.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유의하셔야 돼요. 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일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왕국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왕국 복음입니다. 그럼 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 오셨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은 그들 마음속에 이 의의 내적 왕국을 의의 내적 왕국,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의의 내적 왕국, 그 영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의의 왕국이고 내적 왕국이고 영적 왕국이지만은 사실 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우리가 전하고 믿고 구원받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 점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유대인적인 왕국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교단교회 다니신 분들 막 다 복음 하고 복음서 읽으면서 복음 말하는데 이것이 이 신약 성도들이 들어서 구원받는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요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잘못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사람이 그래 전에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요, 결국엔 여기는 죽음도 없고 장사도 없고 부활도 없으며 죄를 위한 피의 속죄도 없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나오듯이 회개해야 되고 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은 회개하고 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10가지 복음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금 강조드리지만은 그만큼 세대적 진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르게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있다고 복음서 전체를 교회에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계에, 이 나라 기독교계에 바르게 나누지 못하여 다른 복음을 선포하거나 믿는다면은 저주로 이어지잖아요. 영원한 저주 뭡니까?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겸손하게 이러한 교리를 잘 배워서 알고 자신을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어서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아는 것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우쭐거려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지만 그 혼들을 걱정하고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교리를 알려주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